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 복된 일이지만 반면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실진데 이는 참으로 내 생애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산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마음껏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또 다른 은혜를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거룩함을 상실한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그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인간만 파괴하고 망가뜨린 것이 아닌 것을 말입니다. 죄가 미치는 영향력은 인간을 뛰어넘어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만 망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죄가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떤 바이러스균보다 더 강력한 침투력과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이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모든 피조물까지 철저하게 망가뜨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의 땅으로 창조되었던 에덴이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땅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며 이름을 떨치겠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채워가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땅에서 말입니다. 사실 이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기서 허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피조물마다 주어진 직임이 있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을 통해 이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심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어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피조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 피조물들이 무가치하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사랑으로 다스릴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망망대해에 선장을 잃고 홀로 떠 있는 배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뒤 그 중심에 인간을 세우시고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며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을 받은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픈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범죄하여 타락하고 인하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조물은 주인을 잃음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까지 받게 되는 비극을 초래한 겁니다. 방금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드렸지요. 기쁨이란 이름으로 창조된 에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이에 피조물들은 21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조물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나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을 되찾고 싶다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이 속히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여 피조물인 자신들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를 위해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며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조물도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은 죄악으로 연약해진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여 자신들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충만케 하여 다스려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인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죄에 대한 이런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함에 탄식함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 고통한 적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0절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절하면 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죄를 민망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이러한 자들을 향해 26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연약함 회복을 위해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 가는 약속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로써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와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2000년 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어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과 더불어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엔 날 구원하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이 일을 그도 할 것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물으시지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이에 답한 제자들 역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늘의 미랄되어 구원 사역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현장 속에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들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성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명교회가, 그리고 지체로 부름받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은혜에 부끄러움 없이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세워주신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소금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